할렐루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많습니다. 이런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기뻐하실까? 이런 시기에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족과 동료들에게 힘이 될까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소식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순회 소속되어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순회 소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이겨내는 귀중한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에게 어떤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길을 떠나기 시작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대하셨을까요? 본문의 정황을 보면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 모세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 할례 때문이라는 것으로 즉시 알아차리고 그 아내 십보라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봐서 과거 십보라가 모세의 아들의 할례를 반대했을 가능성을 알게 합니다. 아마 자신의 문화와 히브리 민족의 문화 차이로 인해서 모세가 할례를 하고자 했을 때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아내는 할례의 중요성과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직접 시행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구하기 위해 아내가 직접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협을 가한 이유는 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반대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남편에게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제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입니다. 이 단어는 언약식을 행할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즉, 지금 포피를 자르는,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을 언약과 관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내용에 의하면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시입니다. 물론 할례는 고대 근동에 이미 있던 풍습이지만 대개 다른 민족은 성인들에게만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가나안의 풍습은 아니라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다른 민족과 구별되기 위함이 맞습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실현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6월절에는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49절에 의하면 할례받지 않은 자는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모세의 가정에게 닥친 일들은 미래의 6월절을 미리 준비시켜주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전에 지도자인 모세의 가정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십보라는
피 묻은 포피를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말합니다. 피를 묻히는 것은 유월절에 문에 바른 피를 떠오르게 합니다. 또한 피 남편이로다 라고 말했을 때의 남편이라는 단어는 꼭 남편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친척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는 단어고 본문에서 모세의 아들을 가리킬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모세의 아들을 지칭한다면 26절에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으로 봐서 이제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피 흘리며 할례받아 언약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 이런 선언으로 보입니다. 또한 십보라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는 여인이라 할례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아들에게도 할례를 행함으로 자신 또한 할례를 소중히 여기는 언약 백성에 속한 자라는 것을 더욱 선언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의 가정부터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가정의 신앙을 정비하고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형 아론에게 알려야 할 것들을 알립니다. 아론과 동역할 준비를 마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아놓고 의사소통을 합니다. 특별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면서 이적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고난을 살펴주셨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고 알게 되고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읽는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황이었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목자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살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도자도 준비시켜 주시고 그의 가정도 준비시키시고 백성들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고난 중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 호소를 들어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갈 길 또한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